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21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되 사람을 내가 나의 생명들을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수중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제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그릇을 주었으니 거기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당신이 자기 칼날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 다윗이 사울에게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이제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의 시민들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네,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왜 도대체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은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가 하면서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너를 죽이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럼 넌 떠나가라. 이제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는가? 노비라는 땅으로 가가지고 노베 제사장을 찾아갔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다 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몰골이 너무 초췌해서 그랬는지 아마도 뭔가 도망하고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다윗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떨었다 그랬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해. 뭔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혼자서 왔습니까? 하고 이상한 듯 해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1절. 그러니까 2절 다윗이 태연스럽게 하는 말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왕으로부터 내 특명을 받았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명을 내리셨는데 어떤 특명을 내리셨는가? 내가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만 내 군사들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군사들을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지금 여기 특명을 받아서 여기를 지금 왔는데 이것은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특명을 내가 받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 좀 없습니까? 3절 말씀.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움을 청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거룩한 떡이 있는데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이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떡이 있기는 한데 이 떡을 글쎄 이 떡이라는 다른 떡이 없고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것은 없고 이 떡밖에 없는데 당신이 군사들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제 갈 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 군사들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수 있을 텐데 다윗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군사들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줄 수 있겠다.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3일 동안이나 지금 우리는 특명을 수행하느라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특명을 받은 상황인데 우리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 먹는 그 거룩한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그런데 그 중에 사울의 사람, 사울 편에 산 사람, 그리고 사울의 코드에 맞는 사람, 그리고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목격을 했다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들을 그냥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은 무언가 기록할 때 항상 암시적인 것이 있고 그냥 기록하는 법이 없이 무언가 나중에 결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에 또 말을 합니다. 수중에 혹시 칼은 없나요? 무기는 없나요? 왕의 특명을 받은 사람이 무기도 없이 그렇게 다니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좀 이상합니다 하고 할 법도 않은데 제사장이 여기 칼이 있기는 한데 그 칼이 어떤 칼인가? 당신이 골리앗이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장수, 그 칼이 골리앗 장수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이 지금 저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나에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는 전쟁에 참여할 때라도 벗게 들고 나팔 불고 이런 역할만 하니까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시대는 또 거의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농기구 하나 벼리려고 해도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장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칼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냐 그랬더니 그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10절 말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떠나느냐?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어요. 그것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죽 다급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주변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딱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 저자는
골리앗 장수를 죽인.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하면서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유 10,000명 블레셋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노래까지 불렀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혼비백산해가지고 12절 보면 여러분 10절에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또 12절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는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하는데 어떤 쇼를 하냐면 막 미친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다가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을 대문짝에 막 또 막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막 그적거리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게 미친 사람이잖아. 야,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자를 데리고 왔냐? 빨리 치워버려. 이래가지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거짓말했죠. 또 생쇼를 했어요. 완전히 막 미친 체 하면서 막 연기도 막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연기한 적 없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연기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거짓말한 적은 우리 시대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쟁 6.25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친정 어머니만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6.25 피난길에 이제 전쟁통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수행하면서 남쪽에 있던 북한군들이 많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무슨 심부름을 하려고 또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군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는 내려가고 이러니까 북한군이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친정어머니를 알아보는 알아보는 것 같은 사람이 동무 어디 가냐고, 어디 가오 동무.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제 또 거짓말로 막 둘러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식으로 막 상부에 지시를 받고 막 임무를 막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가지고 간신히 안 끌려. 내가 그때 끌려갈 뻔했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이제 어떤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또 이제 우리를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또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또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을 뒤집어서 내가 사실은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내가 사실은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고 뒤집어 쓰는 그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특별히 누구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가? 사울 왕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누가 두려워지냐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렵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초점을 자꾸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다윗을 몰아가시는데 계속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로 사실은 다윗이 피신했어요.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도와줬다, 이런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도 다윗도 그냥 성령 충만해졌어요. 다윗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왕도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사울왕까지도 예언을 하고 막 완전히 입신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묵묵히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감당할 뿐이지 다윗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울왕, 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시오! 뭐 이러면서 좀 도와줄 법도 한데,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다윗을 위기에서 좀 모면하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데, 사무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또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다윗이 또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답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가면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인 줄 믿기 바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해 가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인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그때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실망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도망을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도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제사장을 찾았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높당에 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뭔가 도움을 줄까 하고 와서 도움을 구해서 실제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줬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무 죄도 없어요. 다윗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영문도 모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윗을 도와줬다고? 막 이러면서 제사장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들 죽여라! 막 이러니까는 다들 막 제사장들을 못 죽이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도와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다윗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데 그거 도와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줬다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어떤 때는 더 곤궁에 처하고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면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와줬다가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그것을 또 제거해 버리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고, 좀 냉정하게 도와주지 않았고 그냥 막 성령 충만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긴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이게 예언도 하고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초점 맞추는 이 초점이 흐려지면은 사람들이 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사라져가지고 뭐가 은사가 막 생기고 막 이러면은 뭐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은사가 생기고 그랬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우선 사람, 내 문제, 상황, 나에게 닥친 이 사실, 나에게 닥친 힘든 어려운 문제, 여기에 막 초점을 맞추면 이제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막 다 꼬이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고. 여러분,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실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초점 맞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지금 왜 꼬이는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다윗이 이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도 기도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도망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곁에 있었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뭐 잡으러 온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입신하고, 뭐 사울왕도 막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막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뭐 완전히 사울도 난리 옷 벗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사울이 변화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 마음 붙일 데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무언가 기대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하는 일을 맞추시기까지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소용이 없고 이제 이 사람을 도망가야 되겠다. 사울왕이 두렵고 아기스 왕이 두렵고 이 상황이 보이고 자꾸 사실이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자꾸 흐려질 때, 너무 기도했는데 눈물이 내가 말라질 때까지 그렇게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그 다윗이 높당에 갔을 때 제사장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다윗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을 도왔던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죽이면서까지도 그 많은 제사장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다윗 하나, 아히멜렉이 다윗을 한 번 도와줬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명이 도와준 건데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된다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을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아무 길도 없는 것 같구나 할 때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기스 왕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사울 왕 보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 그거 인내하지 못하면 왜 너희 아버지는 이러시냐, 왜 너희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요나단에게 투덜거렸다가 그 다음에 막 높당으로 도망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막 거짓말 막 하면서 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도움을 받았다가 이번에는 또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완전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때까지 담대하게 상황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하고 여기저기 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더 힘들게만 만들고 네? 높당으로 갔다가 노베 있는 제사장들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내 목숨 살리자고 가가지고 아히멜렉 찾아갔다가 거기 딱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벌써 사울의 목제장인데 이게 안 되겠다. 내 정보가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선 얼른 그냥 그냥 다른 데로 피해버렸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다윗 왕도 어떻게 연약한 존재였는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목숨 하나 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급할 때는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막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아유 내가 무슨 중보기도 할 지금 정신이 어딘, 내 집안의 문제가 내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확 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중보기도가 나오게 생겼냐고. 누구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식 때문에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 아니 내가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지금 병원에서 지금 나 언제 죽을지 사형 선고 받는 몸이 누구를 내가 중보기도를 하라고 나한테. 나는 뭐 아무도 신경 못 쓰고 난 지금 나 하나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정신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정신이 없고 난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위급한 상황이 당하거나 말거나 무슨 옆에 도액이 있거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액이 옆에 있으면은 이게 벌써 안 되겠구나, 여기서 도움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길로 딱 보고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지는 않나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내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사실, 이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황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고, 또 자꾸만 도망가야 할 일들이 생기고, 자꾸만 또 이 연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다윗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도 봤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결국은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비겁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생각할지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못하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끊임없는 꿈을 가지고 계시며, 그 꿈을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이 고난과 이 곰핍함과 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